자, 오늘은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시리즈 23번째 시간인데요.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신라면, 인직자라면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신라면, 인직자라면. 좀 특이하죠? 제목이. 새로운 신라면, 인직자라면. 혹시 여러분 중에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나도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그 라면 가운데 신라면은 우리에게 참 새롭다는 의미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기 매울 신자를 써서 매운맛 라면이 신라면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라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친숙하게 느껴진 이미지는 저 신자가 새로운 신자로 자꾸 읽혀져서 이 이름을 들을 때 늘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면 이신라면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럼 라면에 대한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큰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지금도 먹어도 아직 다 못 먹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바다가 육지 라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1970년 가수 조미미 씨가 불렀던 바다가 육지 라면. 제가 3살 때 나온 노래인데요. 그때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불고 있지 않을 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다가 육지라면이 제일 큰 라면이랍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새롭게 세움받은 임직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 이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난주 새벽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이건데 임직자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임직자의 정체성과 위치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역할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임직자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목회자로서의 저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 제국 아래 핍박받던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여기는 장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장로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합니다. 당시 장로를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아마 유사한 리더십의 그런 직분을 포함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아까 읽어보니까 교회 지도자, 특히 인직자들에게 6가지를 당부하고 있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깊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볼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고 하며 그죠? 말고 되라. 그래서 이게 두 개씩 짝을 지으면 이게 서로 소통과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6가지 당부를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것은 우리가 임직과 직분 감당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뜻이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라. 우리가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것은 우리의 임직이나 직분이 깨끗한 동기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득이 아니라 헌신으로 해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으로 임직을 감당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감당을 해라 라는 뜻이겠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깨끗한 동기로, 세 번째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 임직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누기 전에,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전제 조건 하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바로 이 말씀은 뒤에 나온 6가지 당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자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양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무리는 신약에서 흔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 목동의 보호와 인도가 필수적인 동물이죠. 특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감은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착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 같은 사람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심한 욕인데, 이유가 뭐냐면 양은요 일단 어리석어요. 그리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매번 갔던 길도 못 찾아가고 길을 헤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맹수들도 길들여지는데 양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리고 또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이 털이 무거워서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야만 이렇게 설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고집은 또 엄청 세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양과 같다는 것을 가정에 두고 이런 글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양무리 아닙니까? 따라서 양무리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대, 이 치대는 뭐냐면 단순히 밥을 먹인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전인적인 목양, 토탈 케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먹는 것,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보호하는 것, 영적으로 지켜주는 것, 인도하는 것, 방향을 제시하는 것, 치료하는 것, 상처와 회복을 다 포함하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가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점입니다. 이 양의 소유를 밝힙니다. 자, 인직자는 주인의 양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양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신약에서는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칩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죠. 따라서 인직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목양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셔는 안 됩니다. 인직자들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발레 파킹 해보셨습니까? 발레 파킹 하면은 이렇게 열쇠를 맡기고 차에 나와서 일을 보고 오잖아요. 자, 제가 가서 한 서너 시간 일을 보고 딱 나와서 보니까 내 차의 주유가 뚝 떨어져 있고 키로수가 왕창 들어가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하고 발레 파킹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내 차가 이렇게 주유가 떨어져 있고 키로수가 늘어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발레 파킹한 직원이 그런 거예요. 제가 급히 제 볼일이 있어서 이거 타고 인천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차 열쇠를 맡겼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맞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열쇠를 맡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마음껏 쓰라고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열쇠를 줄 때는 안전한 장소에 내 차를 잘 파킹하고 보관하라고 준 거지, 네 개인 일을 보고 차를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대리해서 임직자가 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임직자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자 할 때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 이것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는 말씀인데요. 자, 임직자는 마지못해서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집안일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섬김은 기쁨이 되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옳습니다. 예배 준비라든가 신방 또는 여러 봉사, 양육, 전도 등등 해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심을 잃으면 정말 신앙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직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참 봉사를 부탁받을 때마다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왔대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또 납니까? 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얼굴빛이 바뀌고요, 그 사람이 눈빛이 바뀌고요, 그 사람이 말투가 바뀝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여러분의 얼굴빛과 눈빛과 말투를 잘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억지로인지 기쁨인지 대부분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거였죠. 깨끗한 동기로, 이득이 아니라 헌신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당부였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더러운 이득이 무엇일까요? 이 더러운 이득이란 단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또는 자리, 사람의 칭찬 등 그것을 구하는 마음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인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구문상 핵심적인 단어는 부득불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나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봉사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유익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태도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는 삶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당부였는데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명령하거나 주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은 예배에 앞장서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작은 일에도 솔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 권위로 누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저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와 같이 여러 성도들이 우리 인직자들의 삶과 행실의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의 교과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인직자의 삶이 성도들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라면에도 신라면이 있듯이 새롭게 새로워진 인직자라면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새로운 라면, 인직자라면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직자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봉사가 향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인직자라면 깨끗한 동기로 섬기십시오. 보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직자라면 본이 되는 삶으로 섬기십시오.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고 주장하기보다는 모범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면,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인직자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요, 예수가 싫어서 또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의 인직자 또는 사역자, 준직자에게 실망해서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라고 할 정도로 인직자, 사역자로 인해서 실족해 되는 일을 상당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뒤지다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뜻하는 바가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인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메디컬 처치에서 이번에 13분의 인직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흐뭇한 일이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로 조그만 폐에 신임 인직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새겨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신임 인직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직자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 문구를 마음에 담아두어도 좋을 듯합니다. 왼쪽에 이렇게 폐를 드렸고 이제 권사뿐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권사님의 인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 훗날 무익한 종이었다고 고백하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성도 여러분도 계시고 신임 인직자도 계시고 또 예비 인직자 다 계실 텐데요. 제가 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직자 라면 꼭 무익한 종이 다 되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직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득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헌신으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움을 받은 인직자들과 또 이미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과 1,000번째 헌금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작전 기도 가운데 적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적혀진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공동의 기도점을 나누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특별히 숙련의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각자 가져온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다시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